함께 읽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오늘 15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하려면 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깡패였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목사가 됐어요. 우리 교단에 무속인 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 무속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마약 환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치유받고 마약 중독자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사람들이 전부 변화가 일어났어요. 저희 교단에 우리 한국교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무속인 500명이 돌아왔어요. 다른 교단 한번 찾아보십시오. 무속인들 복음 전해서 무속인들이 집에 있는 걸 전부 다 뜯어내고요. 무속인들이 돌아와서 예수 믿고 무속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가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런 사건은 유례 없는 사건입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는데, 누가 집에 와가지고 전도하려고 오거든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마라. 그렇게 배웠어요. 여호와의 증인이든 전도하러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싹 다 이상한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문 열어주지 마라. 그렇게 배웠거든요. 저희는 그런 거 없습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는 사람들은 치유가 되고요. 그 사람들이 해방을 받고 또 자기들과 같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많은 응답과 축복을 주시고 있는 가운데에 대학생도 좀 전에 통화를 했고요. 주일날 또 얼굴을 보기로 했고, 시애틀에 간 그 친구도 복음을 전하고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이 친구가 주일날 또 오기로 했고,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연결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기도수첩에 보니까 올바른 교단을 만들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순복음교회 갈산동에서 목회하시는 순복음교단 목사님이 저보다 1살 나이 많으신데요. 어떻게 전도 자료 때문에 이렇게 소개를 받고 했는데, 제가 그냥 송도에 지나가거든 한번 들리시면 식사 대접하겠다 그랬더니 하필이면 오늘 왔어요. 오늘 와서 말씀을 딱 듣는 가운데 너무 기도수첩의 현장 메시지, 전도하는 사람들은 기도수첩 메시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강단과 함께 전도하는 내가 가는 모든 만남, 사건, 일을 기도첩 안에서 찾아내셔야 돼요. 전도 현장 메시지거든요. 올바른 교단을 만들자고 오늘 메시지를 잡았는데, 교단에 너무 어려운 상황들, 복음 전하지 않고 참 싸움하는 이런 많은 것을 보았던 목사님이 와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만 전하는 교단, 또 복음만 전하는 사람들, 너무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다면서 다락방 1차 합숙 갔다 오셨어요. 1월 달에. 갔다 오면서 저기 놀랬대요. 목사님들 세미나 한 줄로 왔더니 1월 달이다 보니까 대학생들이 막 와가지고 합숙훈련을 받으니까 청년들하고 목사님들하고 같이 합숙훈련을 받잖아요. 한국에 싸우는 사람들, 교단별로 또 많은 이렇게 목사님들끼리 싸우는 이런 모습만 보다가 거기 와서 복음 듣고요. 3박 4일 동안 내리 울다 왔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나는 이렇게 오직 예수 복음 전도 위해서 이거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구나. 오죽했으면요, 순복음교단에는 지방이라고 하거든요. 저도 우리 부모님이 다 거기 계시잖아요. 지방회에서 너무 싸워가지고 자기가 2년 동안 지방회를 참석을 안 했대요. 참석을 안 했더니 어느 날 전화가 온 것도 아니고 문자로 제명시키겠다고 문자가 온 거예요.
하도 놀래가지고 전화를 했대요, 총무 목사님께. 아니, 다른 교단에서는 싹 다 나가려고 하면 다 붙잡고 그러는데, 전화도 한 것도 아니고, 바로 2년 동안 얼굴 안 보인다고 나를 제명을 시키려고 그러냐. 그래서 자기는 독립교단으로 가려고 그랬대요. 아예 이 교단, 저 교단 다 싫고, 싸우는 교단 싫고, 아예 독립적으로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의 얘기를 들으면서요, 야, 이게 심각하구나. 내가 지금 모르는 것들을 이분은 현장에서 너무 많이 경험을 한 거예요. 복음 안전하고 싸우고, 복음을 끌어다가 이용하면서 또 싸우고, 자기 이익 챙기고, 너무너무 이런 현장을 보다 보니까 이 복음 전하는 이 분들이 너무너무 귀하고 좋고, 그래서 우리 경인노예 전도 캠프 하는 그곳에 왔다가 전도 자료 이거 어디서 났냐 해가지고 제게 연결이 왔는데, 이 송도 지나가다 한번 들리시라고. 그랬더니 오늘 온 거예요. 그 왜 오늘 왔을까 싶었더니, 제가 오늘 그 메시지를 잡고 있잖아요. 올바른 교단을 만들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올바른 교단 속으로 들어오고 싶은 이런 분이 복음 때문에 교단을 다 떠나서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생명 살려야 된다. 이분이요, 교회가 10몇 년 동안 하는데요, 교회 다 갈라지고요. 70대 된 분 한 분 남았고, 이렇게 어쩌다가 오신 분, 주일날 나오는 헌금이 3만 원. 이런 속에서 이 자기가 힘을 내서 매주 10,000원 넘는 이 전도 자료를 자기가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하는 목사님과 통화하고요. 목사님, 우리가 이것 때문에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에게 정말 미자립인데 미자립도 올라고 우리가 이 전도 자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너무 많이 남아돌고, 그런 목사님은 막 한 주에 막 100부 이상씩 막 돌리려고 하는데, 목사님 그냥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요, 그냥 무료로 좀 보내주기로 했어요. 이분이 와가지고 여기 목양실에 와서 커피 마시면 얘기하는데요, 간절히 소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20몇 년 동안 류 목사님과 함께 전도만 생각한 거 아닙니까? 나는 이제 와서 합숙받고 딱 보니까 누가 말해주는데 62가지 삶, 20가지 전도 전략 막 어마어마한 걸 얘기하는데, 나는 어디서 막 어디 아리투시 방송을 들어라, 이 메시지를 들어라 자꾸 하는데 자기는 헷갈려 죽겠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봐야 될지, 얼마나 이 갭이 너무 크니까 사정을 하시더라니까요. 목사님, 사람 하나 살린 셈 치고 목사님 전도하는데 우리를 목사로 보지 말고 목사님 교회 성도로 보고 좀 제자훈련 시켜주면 안 되겠냐. 이래가지고 일주일에 내가 오든지 목사님이 저기 좀 와서 우리를 도와주든지. 우리 두 목사님하고 사모님 같이 왔거든요. 목사님 사원 이 앞에다 놓고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을 그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현장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좀 우리를 훈련시켜주면 안 되겠냐. 그리고 자기는 RTS 올해 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늦어져가지고 RTS 못 갔다는 거예요. 이제 새롭게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교인도 거의 없는데 이 복음 전하는 이분들 만나니까 너무 좋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라는 생각에 너무 막 그냥 행복하고, 복음 전하고 싶어가지고요. 어쨌든 우리를 복음 전하는 성경적 전도, 이 마가다락방이 일어난 그 다락방 전도 좀 가르쳐 달라. 우리를 좀 안내해 달라. 좋습니다. 목사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기 때문에 제가 갈산동까지 가겠다고. 가서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고 이분에게 격려하고 힘을 주고 복음 나누면서,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복음 너무 좋기 때문에 그냥 가서 전하면 된다. 너 저보다 열정이 더 강해요. 막 얘기하는데 제가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우리 다락방 멤버들 20몇 년, 30년 딱 전도운동 받고 초창기 때는 막 불 붙었다가요. 지금 불 다 꺼져버린 사람 많아요. 다 꺼져버렸어요. 자격증 다 갖고요. 장롱 면허 다 집어넣어놓고요. 미션홈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요. 막 이게 지금까지 70인 하는데 막 지역을 살리겠다 막 하다가 지금은 70인이 아니라 한 20인 정도도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많은 우리는요, 이걸 막 다 어디 감춰놨는데 이분은 이제 복음받고 너무 열정이 막 뜨거운 거예요. 현장 살리고 싶어가지고. 부끄럽더라고요. 내가 저분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뭘까? 아무것도 없고, 정말 저분에 가서 저 순수하고 이제 막 열이 붙어가지고 막 복음 사랑하는 저 부분을 내가 좀
배워야 되겠다. 내가 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어떻게 되지요? 다 변화가 되세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만나버리면요,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게 정상 아닙니까? 예수 얘기 2번 하는데 눈물 흘리는 사람이 대학생 선교회 CCC의 창립 한 분, 김중곤 목사님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후배들이 와가지고 물었어요. 목사님, 성경을 하루에 몇 장 읽습니까? 저는 하루에 50장밖에 못 읽습니다. 목사님이니까 좀 읽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목사님 참 성경을 많이 읽으시네요.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면 나는 20장밖에 못 읽습니다. 목사님 성경 많이 읽네요. 어떤 목사님은 나는 10장밖에 못 읽습니다. 저는 5장밖에 너무 많이 성경을 읽으네요. 목사님은 몇 장이나 읽으십니까? 물었어요. 이분들의 생각에 몇백 장 읽을 줄 알고 그런 질문을 했더니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나는 목사님들처럼 많이 못 읽습니다. 왜요? 시간이 없습니까? 아니요. 성경 한 구절 읽다가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눈물 흘리다가 기도하다가 감사기도하고 다시 또 붙여다 보면 또 눈물이 나가지고 한 줄을 못 나갈 때가 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너무 성경을 많이 읽지만 저는 한 장도 못 읽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맞습니까? 많이 읽는다고 역사 일어납니까? 훈련 많이 받았다고 역사 일어납니까? 막 훈련을 많이 받고 많은 메시지를 막 우리가 들었다고 역사 일어납니까?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우리 지난번 찬양했죠? 수가성 여인.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가 그리스도를 발견한 후에 합숙도 갔다 오지도 않고 팀 합숙도 갔다 오지 않고 전도 제자 훈련도 안 받았는데 매달 집중훈련 받는 것도 아닌데 메시지를 계속 들었던 것도 아닌데 한 번 그리스도 만나고 난 이후에 이 여인은 가서 막바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네가 지금 미쳤냐, 대낮에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느냐. 이 사람들이요, 속눈샘 치고 와본 거예요. 와보고 나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죠. 내가 너 때문에 그리스도를 발견한 게 아니고 내가 친히 그리스도를 보고 체험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누구 때문에, 친척 때문에, 친구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다가 예수를 알게 됐지, 교회로 올 수도 있고 한데요, 직접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돼요. 그때부터 역사 일어나기 시작해요. 성경 많이 봐야 됩니까? 아닙니다. 성령은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구원받았으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는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가 뭘까요? 돈을 버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건강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거 외에는 이유 없어요. 살 이유 없어요. 숨 쉴 이유 없어요. 돈 벌 이유 없어요. 그거 위에 물질도 쓰고 우리의 힘도 쓰고 우리의 가진 모든 배경을 다 활용하는 거죠. 그거 하려고 우리가 지금 모인 겁니다.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건요, 전도만 생각하겠다 계속 전도하는데요, 계속 사람을 갖다 붙여요. 놀라운 일이죠. 제가 나간 것도 아닙니다. 띠두르고 가서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전도만 계속 하나님이 원하는 걸 생각하는데 사람을 갖다 붙이기 시작해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사람을 갖다 붙여요.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아나니아 부르면서 사울을 네 손에 붙였다. 네가 가서 똑바로 복음 얘기해라. 네가 마가다락방에 체험한 그 은혜를 전달해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말해라. 성경 곳곳마다 다 열어봐도요, 전부 다요, 전부 전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 역사는 전부 다 전도, 양육, 재파송 다 그 얘기예요. 다른 얘기가 없어요. 우리 중직자들 곳곳마다 있는 자리마다요, 복음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거 아니면 우리는 살 이유 없다니까요. 오늘 그거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알고 있거든요. 우리의 중심을 보고 있거든요. 우리의 동기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거든요.
이거에 방향 맞춘다면요, 하나님 모든 답을 다 여실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오늘 목사님에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나의 간증이 있어야 돼요. 그분에게 얘기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복음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도 있었고 죄사함의 비밀도 있었지만 사단이라는 전제를 모르고 내 아버지를 증오했습니다. 너를 원치 않게 끌고 다니는 존재가 있다. 그게 사단이고 그 사단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에 저는 완전히 제 모든 것이 좀 무너졌습니다. 철야하고 금식하고 많은 성경을 보고 암송대 1등을 해도 안 되던 것이 복음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완전히 해방돼 버렸다. 24년, 5년 정도 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아버지를 원망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이해가 돼 버렸어요. 사람이 왜 그러는지, 왜 교회 다니면서 중직자를 달고 있고 안수집사를 달고 있고 장로를 달고 있는데도 저러고 있는지를 내가 이해가 됐어요. 사단의 역사, 그걸 깨뜨리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내가 그분에게 바로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저는 멸망받아야 돼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입니다. 내 살아온 길을 더듬어 보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멸망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건지는 전도자로 나를 불렀어요. 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전도자로 나를 불렀어요. 하나님이 전도하는 교단으로 불렀고요. 전도하는 교단이 아닙니다. 전도만 하는 교단으로 불렀어요. 교권 싸움, 교단, 많은 교리 싸움, 이거 아닙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사이에 현장은 다 죽어버렸어요. 물에 빠뜨려야 되느냐, 물을 뿌려야 되느냐, 이런 싸움 하다가 지금 사람 다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어디 성결교가 맞냐, 장로교가 맞냐, 순복음이 맞냐, 다 지금 그거 싸움 하다가요, 현장은 다 놓쳐버렸다니까요. 여러분, 복음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자꾸 불신앙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데도 안 되더라. 내가 안 되는 거지 예수가 안 되는 게 아니오. 맞아요?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인데 내가 지금 안 되는 거죠. 내 믿음이 약한 거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내가 책임 있는 거지 하나님께 책임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 된다고 누가 얘기합니까? 그런 미친, 정신 나간, 누가 교회 안 된다고 얘기해요? 누가 이 교회 어렵다고 얘기합니까? 완전 불신앙이요, 그게. 사람은 어려울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사람은 인격이 훌륭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훌륭하지 않은 인격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전혀 속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전도자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복음 가진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족쇄를 다 풀어버릴 수 있어요. 모든 걸 해방시킬 수 있어요. 그렇죠? 모든 걸 전 박살내버릴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언약에 가는 길에 바산 왕과 같이 강력한 뭐가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은 멸해버리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세계 땅끝으로 가야 되잖아요. 땅끝으로 가는 하나님 언약 잡았는데 그걸 가로막는 존재가 있다면 그거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결박시켜버린다. 혹시 그 사람이 목사이라 할지라도 목사라도 하나님 결박시켜버린다. 하나님의 종이 맞다면 그것은 절대로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막을 수 있어도 복음은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핍박할 수 있고 죽일 수도 있는데 이 복음은 계속 확산이 됐어요. 그게 초대교회 역사예요. 불신앙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에게요, 계속 응답이 오니까 내가 바뀌어요. 자꾸 응답이 오니까 뭐가 바뀌냐면요, 내 생각이 자꾸 바뀌어요. 괜찮아요. 저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아, 저런 인간이 되겠나 이랬던 내가 저 인간도 되겠구나. 바뀌어요. 응답을 받아버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응답을 보니까, 이걸 체험하니까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 상황이 하나님 바꾸실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바뀌어요. 내가 그렇게 율법적으로 딱 정죄했던 내 동생에게 모든 걸 다 생각이 바뀌어버리니까 완전히 풀어놔버리. 상관없어요. 여러분, 응답 받으면 달라집니다. 응답 받으면 생각 달라져요. 응답 받으면 판단도 달라져요. 응답 받으면 여러분 기준 다 바뀌어요. 응답을 못 받으니까 자꾸요, 이게 되니 안 되니 자꾸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데 누가 막을 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 업에 역사하시겠다는데 누가 막을 자가 있냐는 거예요. 맞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문을 여시고 여러분이 응답을 쏟겠다는데 누가 막을 자가 있냐? 믿음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확인해야 될 게 믿음 회복해라. 하나님이 과거에 걸어온 길을 다시 한번 회상하고 그때 우리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해라. 홍해도 갈랐잖냐? 광야길에 먹였잖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했잖냐? 상관없어요. 응답 받아버리면 생각 다 바뀌어버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응답 받으니까요, 이게 오더라니까요. 평안해요. 괜찮아요. 누가 와서 다 얘기해도요, 괜찮아요. 이 소리 저 소리 다 해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겠어요. 예.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 뭐 싸울 것도 없고 뭐 할 것도 없고 그냥 놔두면 돼요. 그렇죠? 기도하고 딱 놔두면 돼요. 하나님이 손을 보시고 다 움직이시. 그렇죠? 아직 못 깨달은 사람 또 기다려주면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아가지고 전도자로 또 쓰시고. 왜 이런 일을, 아니, 여유가 딱 생겨요. 평안이 오니까 여유가 생겨요. 아무리 와서 막 공격하고 무슨 얘기를 상관없어요. 내 마음에 평안이 와버려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참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마라.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응답받으니까요,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이 감사가 나올 때요, 누가 알아줘도 괜찮고 안 알아줘도 괜찮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고 계시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이 은혜를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싹 다 살아났어요. 오늘 본문에요, 누가 나옵니까? 문둥병. 이 문둥병이 어떤 사람인지 알죠? 중동지방에서는요, 완전 불치병입니다.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예수님 만나고 치유돼 버렸다니까요. 이 과거에 그 율법적으로 묶여놓은 거 얼마나 뭐했는지요. 이 환자들은요, 아예 어디 지역을 정해놓고 빠져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왔다 갔다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완전 죄인 취급했다니까요. 그 정도로 율법으로 묶여놨어요. 절대로 여기서 빠져나오지 마라. 네가 빠져나올 때는 제사장이 네 몸을 보이고 막 이렇게 완전히 딱 묶어놔버려요. 못 빠져나옵니다. 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돼 버리세요. 여러분,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됨으로 완전히 해결된 것처럼요, 우리의 어떤 문제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결될 수 있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했는데요, 예수 지나갈 때에 그 딱 맞춰서요, 기회를 놓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일에는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둥병자가요, 사람이 만든 기회가 아니고요, 이 기회가 어떤 기회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입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러 갈 때마다 시편 100편 4절 이 마음으로 가야 돼요. 왕이 신하를 불렀을 때 감사함으로 궁정에 들어가며, 여러분이 예배 나올 때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 이 마음으로 가져오셔야 돼요. 또 하나는 뭡니까?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 약속 붙잡고 여러분이 주님께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마음을 갖고 나와야 돼. 나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로 갖고 나오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서 지키실 것이다. 이 마음으로 갖고 나와야 돼. 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은혜 받을 만한 기회입니다. 이 시간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뭡니까? 많은 군중 때문에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를 자꾸 주시려고 하는데 사람 때문에 자칫하면 놓치기 쉬워요. 여러분, 이 짐승이 여러분을 어렵게 만들지 않아요. 이번에 개 2마리 분양받았다가 3마리째 분양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아, 이분 얘 큰일 났구나. 3마리째 죽어버리면 이제 큰일 난다. 개 얘기하는데 막 눈물을 줄줄줄줄 흘려요. 우울증에, 불면증에. 지금 뭐 몇 주간을 거쳐 5시간밖에 못 잤대요. 이빨 닦다가 애가 강아지 눈 돌아가고 사지 풀리, 이게 막 생각나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자기 방에 강아지 있던 그 자리 못하고 바깥에 나와자. 근데 이 잠을 좀 자보려고 친구들하고 가서 술 한잔 걸치고 밤새요. 그 친구들 집 다 태워다 주고 자 인천 딱 오는데 그때 막 5시 6시 되는데 눈 살짝 감은 잘라고 눈을 감고 1시간 만에 눈 떠버려. 그 다음부터는 잠이 안 와. 이 정도입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미국에서부터 벌써 한 5년 살 때부터요 우울증이 심하게 왔어요. 우울증이 오다가 한국에 와서 한국에 적응을 해보려고 강아지 분양받은 2마리 다 죽어버렸어요. 이게 이제 쌓였던 것이 한목에 무너져 버린 거죠. 오래된 문제였어요. 제가 복음을 2시에 만나서 4시까지 계속 얘기했어요. 이분이 뭐라고 한 줄 압니까? 난 이게 생각나더라고요. 은혜가 없는 분이구나. 여러분, 내가 말한 복음을요, 그게 사단의 역사고 당신은 그 속에 딱 얽어매서 지금 끌고 다닌다. 알아듣겠냐 그랬더니 이해는 된다는 거예요. 이해는 된다는 거예요. 당신 여기서 빠져나오려면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해보면 끝난다. 그리고 그 이름 가지고 싸우면 되는 거다. 했더니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기는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하나 기도해.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면 나에게 증거를 보여달라.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겠다 그랬다. 우리가 믿음 앞서서 그 믿음도 누가 준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여러분 믿어지는 것도 내가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 사람이 달라요. 그런데 이 많은 은혜의 시간들을 교회 와서 받아야 되는데 군중 때문에 놓쳐버리. 사람 때문에 놓쳐요. 짐승이 나를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나를 자꾸 시험을 갖다 주는 거예요. 사람이 나에게 자꾸만 불신앙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요 어디에 자꾸 흔들립니까? 여론 여기에 흔들린다니까요. 교회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많은 얘기들 하면 거기에 흔들려 버려요. 여러분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잡아야 돼요. 여론 신앙이 아닙니다. 사람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요. 다 아니라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잡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야 교회는 그 사람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사단을 여러분 앞에 발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버려요. 이거에 끌려다니면 사단이 기뻐한다니까요. 사단을 아예 딱 들을 때 완전히 원천봉쇄하고 사단을 무릎 꿇게 만들어버려요.
우리가 속는 게 뭡니까? 군중심리. 여기에 많은 지금 은혜가요, 우리가 놓치기 쉽다니까요. 그리고 뭡니까? 사람의 눈. 여기에 우리는 자꾸 속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하다가도 사람이 안 알아주면 시험 들어버려요. 열심히 하다가 사람이 안 알아주면 낙심해버려요. 우리는 사람 때문에 놓쳐버리기 쉬운 게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아주시면 돼요.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돼요. 그렇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로다. 지난주 금요일과 지금 금요일은 달라요. 그렇죠? 똑같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 감사함으로 궁정에 들어가며, 기대를 가지고 궁정에 들어가며, 저 자리에서 무릎 꿇고 불 다 꺼놓고 제가 바닥에 방석 깔아놓고 계속 기도하고 뭔지 압니까? 오늘 오신 분들이 머리 탁 하면서요, 이분들에게 하늘 보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그 광경을 내가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상상했다니까요. 이래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자꾸만 불신앙이 들어오거든요. 자꾸 안 될 것 같거든요. 자꾸 나는 연약해 보이거든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너를 건드릴 자가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다. 이 언약 잡고 일어서야 돼요. 혹시 여러분 실수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건져낼 수 있다. 여러분이 연약 가운데 완전히 낙심해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끌어올릴 수 있다. 믿음 회복하세요. 기회를 놓쳐버리지 말라니까요. 지금입니다. 내일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입니다. 오늘 아니고 여러분 내일이 여러분에게 안 주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그래서 사단은 사도, 심지어 목사입니다. 이 사도, 성도, 무리, 율법, 교회, 이걸 이용해가지고요, 은혜의 기회를 계속 놓치게 만들어버려요. 속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한 이 나병 환자입니다. 절대로 중동에서는 나을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나았냐? 이 사람의 확고하고 간절한 믿음이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 믿음도 아까 뭐라고 그랬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은혜로 인하여 믿어진다. 우리가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은혜 받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믿음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믿음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확고하고 간절한 믿음, 이걸 잡고 주님께 나간 거예요. 역사 일어나 버렸어요. 거기 뭐라고 말합니까? 한 문둥병자가 나와, 이래 했죠. 여러분, 문둥병자가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갇혀서 못 나온다니까요. 절대 나오면 안 돼요. 맞아 죽으려고요? 나오면 안 돼요. 완전히 갇혀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죽어도 좋다. 생명 걸어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생명 건 신앙이었다. 여러분, 이 역사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틈만 나면 우리는 포기하려고 그러고, 틈만 나면 막 이러면. 이 사람은요, 자기 가지고 있는 아예 모든 것을 포기해버렸어요. 생명 걸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뭐라고 그럽니까? 절하고 이렇게 나왔죠.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신뢰입니다. 절했다는 얘기는요. 여러분, 이 신뢰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냥 믿는 게 아니고요. 한번 믿어볼까 이런 게 아니고요. 한번 믿는 믿음이요, 끝까지 지속되는 걸 보고 신뢰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해야 돼요. 이 지금 나병 환자가
절했다는 말은 완전히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께 경배한 거예요. 역사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나병 환자를 뭐라고 그럽니까? 나와서 고쳐달라 한 게 아닙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한 게 아니에요. 기복신앙 아닙니다. 우리는 고쳐주세요, 돈을 벌게 해주세요, 막 뒤집어지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을 막 어쨌든 막 일으켜주세요. 기복신앙이요, 이런 신앙 아닙니다. 나와가지고 뭐라고 그랬죠? 이 사람이 기도한 거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원하시면,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고쳐달라는 게 아니요, 주님이 원하시면 고쳐주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완전한 확신을 다 가지고 있는. 그 뒤에 백부장이 나오죠. 백부장 뭐라고 그럽니까?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 밑에 수하도 있습니다. 이더러 이쪽으로 가라면 가고 저쪽으로 가라면 갑니다. 주님이 제게 명령만 하시고 말씀만 하다니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 본 적이 없다. 말씀만 하옵소서.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죠? 주님이 손을 내밀어. 지금도 보좌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5분만 축복하신다면 못할 것이 없다.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 가정에 5분만 축복하신다면 안 될 게 없다. 손을 내밀어. 주님이 손을 내밀었다고요.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뭐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내밀어. 여러분 개인에게 주님이 손을 내민다.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명령했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딱 보면서요, 특별히 오늘 포럼하다가 우리 민중이 생각나더라고요. 하는데 이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이 딱 이렇게 이 메시지 선포하는 이 순간에 살아계신 주님이 그 아이에게 깨끗함을 받으라. 저는 여기서 메시지하고 있는데 모든 아픈 현장 속에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의 명령. 이거 일어나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성령은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과 관계되어 있는 모든 현장 속에 지금 역사하고 계시. 오늘 깨끗함을 받으라는 주님의 명령을 여러분이 받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병들이 있습니까?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마음에 병이 있습니까?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육신의 병도 깨끗함을 받으라. 무엇 때문에? 복음 전파 때문에 세계를 살리려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응답 못 받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진짜 참된 행복을 못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깨끗함을 받으라. 오늘 여러분의 음성으로 듣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즉시 나오니라.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이 능력과 축복을 계속 체험하고 지속해야 되겠죠. 응답 받은 후의 행동 뭡니까? 누구에게 보이라고요? 제사장에게 보이라. 다시 말하면 그때요,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요, 제사장의 얼굴 보이고 네가 뭐 제대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이 딱 묶어놨단 말이에요. 완전히 묶어놨다니까요. 자기들 방식대로 묶어놨어요. 무슨 말입니까? 율법 꽁꽁 묶어놔서 못 나오게 만듭니다.
누가 만드는 법인지 몰라요. 딱 묶어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인데 그 사람들 어디 못 가도록요. 딱 묶어놔버렸어요. 제사장이 보이라. 여기에서 네가 해방됐다는 사실을 보이라. 여러분 율법 가운데 묶인 자들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이 해방된 사람들이요. 여러분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복음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완전한 해방이 돼버렸어요. 확신 가지시길 바랍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 건드릴 자 없어요. 솔직한 얘기, 옛날에 우리 교회에 이게 피아노 친다. 이게 뭐라 합니까? 이 피아노 치고 있다. 기타 치고 있다. 다 2단. 아니, 기타가 얼마나 이동하기 편한 거 아닙니까? 청바지 혹시 입고 오신 분 있어요? 그거 다 나가야 돼요. 머리 파마 하신 분들 다 나가야 돼. 완전 율법이라, 이게. 머리에 색 들인 분들, 그거 진짜 추방당해야 돼. 완전 율법이라. 어디서 그걸 갖고 왔는지 몰라요. 여러분, 솔직히 여기까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술, 담배 먹으면 지옥 갑니까? 이 정도까지 나왔어요. 너 술 먹으면 너 지옥 가. 이게 지금 어느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하도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가지고요. 우리나라 이 사람들 보니까 전도 다 해놓고 주일날 와봤더니 예배당에 아무도 안 나오네? 이것들이 왜 안 나올까, 이 민족이? 분명히 어제 예수 영접하고 주일날 보자고 다 했는데 안 나와. 이 선교사님들이 집을 찾아다녀봤네? 이게 웬걸. 토요일날 막걸리를 대짜로 먹고 쫙 다 뻗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선교 전략 속에, 정책 속에 이 민족은 이게 절제가 안 된다. 그래서 금주, 금연을 딱 넣어버리죠. 여러분, 술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데요. 교회에 나와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술, 담배 때문에. 천주교로 간다 그래요. 거기는 다 할 수 있으니까. 율법입니다, 율법. 여러분 다 해방됐어요. 그래 지금부터 왕창 마시러 다니라 이 말이 아니고, 또 힘 얻어가지고 마신다. 여러분 힘 얻어가지고 마신다. 그래도 극단적으로 얘기해볼게요. 힘 얻어서 마신다 해도 여러분 하나님 자녀예요. 그런데 삶이 여러분 병들어요. 계속 마셨다. 여러분 육신이 병들어요. 자,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딱 제동을 걸어놓은 거죠. 그러면서 명한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했죠. 진심으로 감사. 예물에 많고 적음이 아니고 진심으로 감사. 나를 치유하신 주님께 감사. 우리가 인생 다 드릴 수도 있고 내 모든 재산을 다 드릴 수도 있는데 내 가지고 있는 그것을 진심으로 감사. 그 중심입니다. 이렇게 계속 우리는 이 능력과 축복을 지속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누구를 만나든 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 더 있습니다. 저희에게 증거하라. 간증, 그리고 말하자면 전도입니다. 우리가 간증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 때 이 능력과 축복을 계속 체험하고 지속할 수 있어요. 말해야 되는 거예요. 말해야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꼭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영적 사실을 명심하고요. 이 영적 사실이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돼요. 치유의 축복, 사죄의 축복, 평안의 축복은 구약에 이미 예언되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성취하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8장 17절입니다. 구약의 치유, 사죄, 평안의 축복이 다 예언되었는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성취시켰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계속해서 막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이 축복 못 받도록, 여러분이 용서의 축복을 못 받도록 계속 율법 아래로 자꾸 끌고 가고요. 평안 못 누리고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서 죽어버리라고 계속 공격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8장 16절입니다. 이 사단은
살아가지고 주님 재림할 때까지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축복을 가로막는 존재를 결박시켜버려야 돼요. 죽일 수는 없습니다. 결박시켜버려야 돼요. 오늘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날이 되기를 바라고요. 예수님의 권능이 지금 나타나게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능력이, 치유하는 능력이 지금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실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부분을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한 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새 가족들이 오는데요, 새 가족들이 꼭 얘기해 줘야 돼요. 어떤 부분을 얘기해야 되냐? 당신이 교회에 와가지고 은혜 받는데 자꾸 걸리적거리도록 하는 이 존재, 분명히 사단이 역사에서 이게 자꾸 방해하는 존재가 있을 거다. 속지 마라. 교회는 온전한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고 치유 대상자들도 와 있거든요. 사명자도 있지만, 갈급한 자도 있지만, 충성된 자도 있지만,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치유받고자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소리에, 사람의 이 모습에 속지 말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반드시 여러분 이 부분에서 하나 기억하실 게, 사람이 시험을 자꾸 갖다 주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요, 불신앙 얘기는요, 어둠을 몰고 가요. 다 앞뒤가 맞는 말인데 불신앙 얘기 자꾸 하면요, 어둠이 들이닥쳐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부터 축복의 말을 해라. 우리가 불신앙 얘기 자꾸 해버리면 우리 후대들 다 죽어버려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불신앙 얘기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말하는 그 말이 아닙니다. 계속 불신앙 얘기하고 사람 시험 줘버리면 어둠이 밀려들어요. 여기에 있는 분들이 축복의 말로서 전부 차단시켜. 새 가족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런 부분에요, 얻어 걸려서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조심하시고 가르쳐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이 믿음인데요,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 구원 얻는 믿음,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가져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하나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아시죠? 하나님의 능력 우리 사람하고 달라요. 그 능력을 믿는 믿음. 그리고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살아서 움직이는, 우리를 치유하는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 여러분, 지금 말씀 받을 때 치유의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말씀 받을 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지금 말씀 받을 때 살았고 움직임이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걸 전부 살려내게 된다. 어느 정도입니까?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도 살리게 된다. 이 말씀 들어가 버리면 에스겔 47장에 모든 만물이 다 살아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믿음을 회복하시라. 세 번째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그렇다면 모든 문제가 끝이에요.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꼭 알고 계셔야 될 게 뭐냐? 이게 안 돼요. 기도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기도가 된다면 그때부터 많은 축복들이 예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령인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번 화요 집회 때 광주에서 류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 가운데 여러분이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유대인식으로 정식기도 막 딱딱딱,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 기도, 다시 말하면 영적 서밋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있어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켜라. 좋은 거, 안 좋은 거, 심지어 실패했던 거, 실수했던 거, 좋았던 거, 안 좋았던 거, 뭐 좋은 사람, 안 좋아하는 사람, 모든 일과 사건, 만남들 싹 다 기도로 연결시켜라. 그러면 여러분이요, 요거 계속 하고 있으면 뭐가 변화되냐면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죽었던 영적 상태가 확 살아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영적 정상, 서밋으로 올라가게 되죠. 결국은 시간표 되면 진짜 하나님은 서밋으로 세워요.
앞에 부분이 모든 게 전부 다 사실이라면 여러분은 지금부터 증인으로 서면 됩니다. 증인으로 서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실 겁니다.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증거를 주실 거예요. 아니 제가 전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 근래에 계속 사람 붙이고 막 밑에 올라오고 다 계속 지금 이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우리 교회에 왔다 안 왔다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이 연결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여러분에게 그런 일들이 막 벌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사람을 갖다 붙여 자꾸. 네. 증인으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요. 영적 사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권세가 주어져 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한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다. 여러분 영권입니다. 뭐 부동산 하신 권사님도 계시는데 여러분 등기 그거에 뭐 권이 있잖아요. 소유권. 이 권자가 중요하거든요, 이게. 예. 영적인 사실만 안다, 뭐 들었다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그 세력을 꺾어버릴 수 있는 영권을 갖고 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모든 흑암 세력은 결박될지어다. 여러분 가문에 타고 내려오는 모든 저주는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영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시겠죠? 예수 이름 부를 때에 변화의 역사, 예수 이름 믿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다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권능 체험하려면 여러분 기회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이 바로 기회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버리면 모든 문제 해결돼요. 그 응답을 계속 누리려면 여러분 속에 계속 감사가 나와요. 감사. 이게 사단이 꺾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영적 사실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그 권세, 사단을 꺾어버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오늘 완전히 중동에서 고칠 수 없는 불치병, 나병 환자가 치료돼 버렸어요. 불가능이 가능이 돼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만한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여러분의 문제도 그분을 만나게 되면 해결되게 돼 있어요. 오늘이 그 밤이 되길 바랍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가 영권을 한번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연약, 질병, 모든 낙심, 포기, 절망, 불신앙, 불가능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해달라.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능력 권세가 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흑암 세력이 결박되고 떠나가게 해 주옵소서. 불가능한 불치병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치료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나병이 완전히 깨끗함을 받았던 것처럼 그의 가지고 있는 육신의 질병도 떠나가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늘 보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아버지의 응답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불가능이 가능케 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도 떠나가게 해주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병마가 떠나가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회복하게 해주옵소서. 지금 예수 이름으로 모든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선교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이 가능케 되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모든 불신앙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교회 안에 모든 아버지의 육신의 질병도 따라가는 역사가 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아라.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아라.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아라. 오늘 이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남겨지게 하시고 영적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메시지를 받고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은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기회요. 지금이 치료의 역사요. 지금이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표인 줄 믿사오니 오늘 이 밤에 응답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보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늘 보좌의 문을 여사 그 발강가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던 아버지의 에스겔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지금 아버지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큰 군대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옵시고 지금 아버지의 주여 모든 만물이 살아나는 아버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건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사오니 이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믿음을 아버지 가지고 하나님께 도전하게 하시며 오늘 이 밤에 주여 모든 열방들이 보고 알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문을 열고 계시는 하나님, 모든 응답의 문을 열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 질병도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주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축복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지도하는 모든 분들의 기도 응답해 주옵시고 이분들의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 질병도 떠나가며 이분들의 연약한 것들이 무너지며 이분들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사단의 세력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갈 지어다. 이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 보좌의 문을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증거가 있게 해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불신앙이 떠나가며 연약이 떠나가며 질병도 떠나가며 우리의 낙심과 포기와 좌절 절망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역사가 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주여 하늘 보좌의 문을 열고 주여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 보호자의 문이 열려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이 지금 아버지 응답하신 것을 보게 해주옵소서. 보라 지금은 구원을 받을 만할 때요 은혜 받을 만할 때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오늘 이 밤에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아버지 모든 연약한 것들이 완전히 살아나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모든 다쳤던 문들이 열려지게 해 주옵시고 전 세계 230시간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관계된 모든 곳에 우리 렘넌트들의 연약한 모든 부분의 질병도 치유되는 역사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시공을 초월하여 역사하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증거가 있는 오늘 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아버지 주여 연약한 것들이 무너지며 모든 다쳤던 것들이 열리게 되며 우리 아버지 주여 업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해주옵시고 이 부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 나았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나병 환자에게 명하시니 그 나병이 떠나가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많은 사람에게 증거를 나타냈습니다. 전도자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증거를 주옵소서. 나병 환자에게 주었던 증거를 주옵소서. 그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가정 살리고 가문 살리며 송도 인천 민족 세계 살릴 수 있는 증거를 주옵소서. 237개 나라 치유할 증거를 주옵소서. 237개 나라 서밋을 찾을 만한 증거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 하늘 보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을 배웠던 그 발강가에 에스겔의 역사 일어나게 해주옵시며 너는 말씀을 태어나라, 생기를 태어나라. 모든 마른 뼈들이 살아나 극히 큰 군대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의 모든 연약한 분들, 모든 마른 뼈와 같이 죽어있는 영혼들이 다 살아나게 해주옵시고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로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 속에 영육 간의 질병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불신앙들이 무너지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을 믿는, 능력을 믿는, 말씀을 믿는 오늘 축복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만이라도 복음 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만이라도 복음 누리다가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사오니 오늘 그 능력이 회복되는 축복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모든 것을 치유하시며 모든 축복을 예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